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그 양쪽 도로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불빛을 밝힌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km의 그 길을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연등을 길거리에 쭉 달잖아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불빛으로 이 8km의 길을 장식을 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그 관광을 하면서 또 즐겁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개인적인 성향이라 그렇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저에게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이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다 꾸며놨어요. 정교회가 또 천주교가 개신교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마다 거기에 황금으로 각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식을 했는데 정말로 황금으로 덮여있다시피 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장 좋은 보석들로 꾸며놓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황금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사고가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국간 말구유를 뒤덮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누추한 마국간 말구유를 그대로 그 자리에 재현해 놨다면 그곳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영성을 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이집트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만 한번 가봤었는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성지순례의 길은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손이 닿질 않았어요. 그냥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꾸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도리어 더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왕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합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벌벌 무서워서 떨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집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마구간에 아기 예수 나심을 확인해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가장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그리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유대교로부터 멀어진, 버려진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직업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천민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이 이처럼 유대 종교로부터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은 목자들을 가장 먼저 초대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의미를 새겨보면 하나님의 이 초대는 정말로 반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양떼를 밤새도록 지켜요. 밤이라고, 어두운 밤이라고. 그것도 안이 아닌, 우리 안이 아닌 바깥에라고. 여기 밤에 밖에서 목자, 이 밤, 밖, 목자, 이 단어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수혜당하고 눌려 있는, 버려진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계층,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상태, 사람들의 그 이미지, 이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곳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이 목자들을 밤에서 빛으로,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어두움을 알고 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 그 밖에서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큰 곳이 은혜가 크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마 이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초대한 사람,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 서기관도 아닌 왕도 아닌
그들에 의해서 천한 사랑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목자를 초대하셨다. 가장 먼저 초대하셨다. 이 의미를 새기며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가장 천한, 그 시대에서 가장 낮은 목자를 가장 먼저 초대하셔서 경배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의미를 새기며 내 영성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세상에